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며 비아냥을 거립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만 사람이 둘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강도들이 함께 매달린 것입니다.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강도는 오히려 상대방을 꾸짖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여루수와 양이 나뉘는 것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의 구주 되심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과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죠. 또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못하죠.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뉜 것처럼 복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 사람들조차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비련한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잘 아시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또 모든 창이 뚫을 수 없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사실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얼음이 불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타는 얼음. 불이 얼을 수 있습니까? 얼어붙은 불. 배부른 굶주림. 정직한 사기꾼. 양심적인 도둑. 여러분, 이런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유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모순이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흠이 없지 않습니까? 앞뒤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하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모순되게 일을 행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절대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 존재가 존귀한 분이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기라는 그리스도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을 엄청난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겁니다. 오죽 저주를 받았으면 땅에 발을 대지 못하고 죽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겠습니까? 그런 자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꺼리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속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규례를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타는 냄새를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때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규례는 성전 시대에도 계속 준수되었고 제사 외에 달리 속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 속죄의 방법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양과 염소 같은 짐승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이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에서 특정한 인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특정한 인물, 즉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로서 특정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물이 이제 짐승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후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제물로 짐승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전은 더럽혀졌고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죄를 얻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로 약속하신 대속의 제물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이제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모른 척 해주셨다는 것이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비로소 완전하고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간과해 오신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복음이요, 그것은 곧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사도란 누굽니까?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교인들 가운데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며, 설령 천사가 와서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이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조차 없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마다 수군대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관원은요, 전형적인 유대적인 사고,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그가 예수님 찾아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공로를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아마 그는 새롭게 부상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난한 자와 제사를 나누는 율법 조항조차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신의 행위 공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느냐. 그는 지금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실천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에 사로잡힐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사정없이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죠.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멀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간구해요. 마치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가 뿌려지는 이 장소, 이 법궤 뚜껑 그 위를 우리는 속죄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또 우리의 죄가 속하는 자리,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은 언제 용서를 받냐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속죄소에 뿌려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뿌리는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만큼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만큼 율법을 준수하려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반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거부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셔서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만 없다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정직하라는 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리끼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걸 통로 삼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갈라지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분명하게 믿고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로 삼아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실 주님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